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행하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착하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은 무엇을 말하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광야와 사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귀환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올 때도 홍해바다 한가운데의 길을 내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가 아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일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 없이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언제나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자신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그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고레스를 내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세계 최강 바벨론을 무너뜨렸을까요? 자, 이사야 43장 14절에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것처럼 주전 539년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그 바벨론 성을 에워쌌어요. 바빌로니아 제국 안에 있는 수도가 바로 바벨론인데 정말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이 적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뭐예요? 페르시아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벨샤살 왕이었는데요, 이 벨샤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파티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과 은그릇과 이런 기구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금과 은과 새와 구리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그런 신상들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연회를 베풀던 그날 밤에 고레스가 보낸 군대 장관과 그 용사들에 의해서 벨샤살이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날 밤 바벨론 도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운송수단인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전투 없이 무혈 입성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는요, 칙령을 발표하여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자,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왜 고레스는 이런 칙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여 세우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약속하신 이 새 일을 행하셨을까요? 언제 약속하신 이 새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언제 사막의 강을 내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먼 훗날일까요? 아닙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임박한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70년이 지났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여전히 자신들은 지금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로 다가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보고만 계세요? 왜 침묵하세요?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못합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냥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먼저 아합왕에게 나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담대하게 비가 내릴 것을 선포했어요. 선포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약속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보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우리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왕이 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로 가득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안나 같은 여인은요, 과부된 지 84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때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채웠던 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정결의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아기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대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며 보내십니까? 허송세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